샬롬. 오늘 또 성경 스케치 공부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성경 스케치 공부를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지식의 영을 더하시고 지혜의 영을 더하셔서 민수기가 잘 이해되게 하시고 3500년 전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생생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시정을 주께 부탁하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광야 시대 민수기 10장부터 공부하겠습니다. 왕국 이전의 시대를 5등분하면 5번째가 광야 시대라고 그랬죠. 광야 시대 중에서 오늘 민수기 10장부터 21장까지 양이 꽤 많은데 빠른 시간 내에 30분 내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면 팔레스타인 지도가 펼쳐져 있고요. 광야 시대 이동 경로라고 써있죠. 스루 광야 중요한 거점만 찍으면 시내산, 그 다음 여기가 가데스 바네아, 그 다음 모압 평지입니다. 스루에서 시내산,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압 평지를 갖춰서 가는 도중에 이제 우리는 여러 가지를 정리하고 있어요. 사건들을. 그 중에서 스루에서 시내산까지 5장소 이미 공부했죠.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시내산에서 5사건이 있었고,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로 가는 도중에 2사건, 가데스 바네아에서 5사건,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압 평지 가는 도중에 2사건, 그리고 모압 평지에서 8사건, 이렇게 크게 너무 복잡하니까 큰 것만 굵직굵직한 것만 뽑아내면 이런 사건들과 또 장소가 있었다. 그 중에서 이미 5사건, 5장소, 5사건은 공부를 했고, 오늘은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를 향하여 가던 도중에 있었던 두 가지 사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 2가지 사건은 무엇인가 하기 전에 민수기 10장에 보면 시내산에서 발행해서 가데스 바네아로 가는데 진이 어떻게 무슨 지파가 맨 앞장서고 무슨 지파가 그 다음에 가고 그 다음에 성막과 법궤는 어디 가고 하는 진의 방향이 나와요. 이건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걸 안다 하더라도 그냥 까먹으니까 그냥 넘어갑니다. 자, 오히려 중요한 것은 가데스 바네아에 가는 도중에 2가지 사건이 발생한다. 그 중에 첫 번째 사건은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 민수기 1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백성들이 디베리아에 이르렀을 때 모세를 향해 고기가 없다고 또 불평하고 원망을 해요. 민수기 11장 4절 보십시오. 성경을 펼쳐서 민수기 11장 4절. 민수기 11장 4절부터 6절을 보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이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고기를 못 먹어서 기력이 다했답니다. 기력이 다하여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이미 만나는 시내산 출애굽해서부터 만나가 내리기 시작했죠. 만나는 내리는데 매일매일 만나는 내리는데 고기가 없어요. 고기가. 그래서 지금 만나만 먹고 우리 못 살겠다. 요즘 말로 말하면 풀만 먹고 못 살겠다 하고 한국 사람들이 고기를 먹어야 돼 하는 것처럼 고기를 못 먹어서 지금 불평합니다. 이 불평을 들은 모세는 하나님께 매어 달립니다.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그동안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 차례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할 때마다 참고 인내하고 힘을 내서 이끌어왔는데 모세도 인간인지라 지쳐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투정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나를 여기서 죽여주세요. 민수기 11장 11절부터 보시면 11절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가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잊게 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습니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도무지 이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힘들면 차라리 나를 죽게 해주세요. 그것이 은혜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모세가 자 앞서서 시내산에 있을 때 그의 장인이 찾아와서 10부장, 50부장, 100부장을 세워서 재판을 하도록 이야기를 건의를 했죠. 그 충고를 했죠. 그 충고를 들어서 이미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은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그런 재판하는 일 외에도 일일이 뭘 의논하고 결정하고 또 하는 일에 있어서는 여전히 모세가 혼자 시달렸던 것 같아요. 그래 너무 고달픈 거예요. 조그마한 일, 큰 일을 할 것 없이 모든 백성들이 일이 터지면 모세를 찾아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너무 심정적으로 힘들고 지쳐있을 때 백성들이 투정하니까 모세가 그만하여 하나님 나 차라리 죽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70인의 장로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일을 나누도록 하시고 두 번째로 백성들이 고기를 달라고 졸라대니까 고기를 주시는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고기를 한 달 동안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세요. 그래서 날마다 나가면 메추라기, 꿩과에 속하는 꿩보다 조금 작은 겁니다. 메추라기가 늘 이렇게 1m 정도 되는 배꼽 높이로 막 떠다니는 거예요. 그것을 주워다 먹었는데 고기가 입에서 씹히기도 전에 하나님의 재앙이 내립니다. 재앙이 내려서 그들이 벌을 받게 된다 하는 내용이 이야기가 민수기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다시 보세요. 11장 16절 보면 하나님께서 70명을 세워라 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20절 보면 19절 보면 16장 11장 19절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 아니라 20날뿐만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고기를 먹게 하겠다 해서 고기를 주세요. 29절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시기 원하노라 아니고 33절 고기가 아직 이빨 사이에 있을 때 씹히기도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셨어요. 왜? 백성들이 자꾸 모세를 원망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거든요. 그래서 이들에게 진노하셔서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다. 그래서 34절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했다라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기를 못 먹어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적어서 그들이 자그마한 거에도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한 것이 문제가 되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한 가지 사건이고 또 한 가지 사건은 미리암의 문둥병이 걸리는 사건이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일이냐면 모세가 구수 여인을 아내로 취하는 것을 보고 미리암과 그리고 아론이 이 일을 제기하고 비난을 합니다. 왜 모세가 구수 여인을 취했는가? 이것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첫 번째 가장 가능성 있는 것은 그의 아내 십보라가 일찍 죽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도자인 모세가 아내 없이 혼자서 생활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내를 얻었는데 그 아내가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아내를 얻은 것이 아니라 구스 여인, 지금으로 말하면 아프리카죠. 아프리카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다. 이거에 대해서 미리암과 그의 형 아론이 비난을 했다 하는 것이고요. 이게 제일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십보라가 죽은 다음에 다시 재혼을 했는데 그 두 번째 부인이 구스 여인이었다 하는 이야기고, 두 번째 가능성 있는 것은 모세가 두 번째 아내를 십보라가 죽지 않았는데 두 번째 아내를 얻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럴 가능성은 그리 많지 않은 것이 모세가 지금 이 준엄한 출애굽의 비상시국에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엇보다도 늘 앞장섰던 사람이 아내 첩질이나 하고 이럴 여유도 없고 그럴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십보라가
죽어서 아내를 취하지 않았는가? 자, 문제는 그럼 왜 구수 여인을 취했는가? 그 다음에 구수 여인을 취한 것이 과연 비난을 받아 마땅한가? 더 나아가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핏 생각하면 아니 뭐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 그러더니 어떻게 이방 여인과 결혼했느냐? 지도자가 먼저 결혼했느냐?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모세가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말한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방 여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라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방 잡족들, 뭐 7족속 또는 5족속 이렇게 말하는데요. 가나안 부족들. 그들은 이방신을 섬기고 있고 이방의 독특한 문화를 이미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과 통혼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빨려갈 가능성이 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무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만 특별히 선택받은 민족이니까 다른 민족은 완전히 금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가나안에서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 민족이었지만 소수 민족들도 잡족이라고 나오는데요. 소수 민족들도 함께 이스라엘 백성과 나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는 아마 이 아프리카계의 구스 여인도 있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집합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지만 출애굽 때부터 이스라엘 민족 외에도 플러스 알파가 있었다. 그 알파가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애굽에서 나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 다른 족속들이었다. 그런 그 다른 족속들 가운데 아마도 아프리카계 구스 여인이 있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완전하고 완벽하지 못해요. 조금 이제 생각하면 그래도 모세가 조금 더 생각해서 이런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않았으면 더 흠잡을 데 없었겠다 생각하지만 아마 모세의 나름대로 계획이나 생각이 있었겠지요. 문제는 이에 대해서 처음 그의 누나 미리암과 형 아론이 이의를 제기할 때는 처음에 그럴듯했는데 나중에는 오히려 모세의 지도력에 반기를 들게 됩니다. 근데 두 사람 중에 누가 앞장섰느냐? 앞장선 사람이 바로 미리암입니다. 누나가 나이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앞장서서 자기 남동생 아론을 부추겨서 함께 막내 동생 모세를 비난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미리암에게 벌을 내리는데 문둥병이 걸게 만든다. 문둥병이 걸려서 그가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미리암을 위하여 기도하고 중보기도해서 다시 문둥병에서 풀려났다 하는 이야기가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일, 시간 관계상 쭉쭉 넘어가겠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민수기 13장부터 20장까지를 공부하겠습니다. 가데스 바네아 5가지의 사건이 있는데 사실 가데스 바네아라고 말하지만 가데스 바네아는 조그만 한 지역 이름이 아니라 넓은 지역, 광야를 포함한 넓은 지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실 여기가 거의 한 40년을 가데스 바네아를 중심으로 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유리방랑한 세월입니다. 그 세월 동안 있었던 가장 얼마나 많은 일들이 많이 있었겠어요? 그 중에 중요한 사건 5가지 사건만 정리를 해보자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첫 번째는 12정탐꾼 사건이 있습니다.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를 받기 전에 가나안 땅에 올라가면 가나안 땅이에요. 화살표 보이죠? 가나안 땅으로 12정탐꾼을 파송을 합니다. 12정탐꾼은 12지파에서 한 지파에서 한 사람씩 해서 40일 동안 이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도록 하죠. 근데 문제는 40일 동안 이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이 보고의 내용이 2가지로 나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누죠?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을 점령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10명의 사람들이 먼저 큰일 났습니다. 그 땅에는 우리보다 훨씬 큰 민족,
거인족 속 안악자손의 후손들이 살고 있어서 그 땅에 우리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우리 메뚜기에 불과하다. 힘이 없고 약하다는 뜻이죠. 그렇게 보고를 하자 두 사람이 이에 극구 반대하면서 아닙니다. 그들이 그렇게 크고 장대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에 불과합니다. 라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주장을 합니다. 그렇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되죠. 그래서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백성들이 우리는 죽었습니다. 우리는 죽었습니다.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어요. 성경을 잠깐 볼까요? 민수기 14장 11절, 민수기 14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1절 12절.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그러자 14장 15절부터 이 말씀을 들은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향하여 또 그냥 중보합니다. 하나님 결코 그리 마옵소서, 그리 마옵소서. 이 중보하는 내용이 15절부터 19절까지 나와 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러면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든 250만이나 되는 백성들을 다 쳐 죽이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모세가 극구 만류하고 하나님 다시 한번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는 하되 이렇게 나를 불신한 저 기성세대 어른들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어떻게 해서요? 40일 동안 정탐했는데 하루를 1년씩 계산해서 40년 동안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유리방랑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나이 먹은 사람들은 4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다 죽게 되고 결정권이 없었던 어린 자녀들만이 그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민수기 14장 19절 20절부터 그 밑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단지 그래서 여기 2세라는 것은 1세들은 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죽게 된다는 이야기고요. 단지 이 일에 찬성한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그들은 우리의 밥에 불과하다고 외친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그 땅에 들어가게 되리라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실제로요. 이 모세가 죽고 어른들이 40년 동안 유리방랑하는 동안에 다 죽었는데 최고 장수한 사람이 누구냐? 여호수아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수한 사람이 누구죠? 갈렙입니다. 이 두 사람만이 기성세대 중에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복을 누리게 된다. 참,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불신앙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이 불신앙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40년 동안 사실 여기서 직접 가면은 며칠이면 들어갈 수 있는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까지 그냥 가기로 말하면 단 며칠이면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방랑하다가 다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면 인간의 눈으로 보면 불가능해 보이고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그때 바로 믿음이 필요합니다. 현재의 상황이 어떠하느냐, 인간의 이성으로 상식으로 어떠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사실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십시오. 두 번째, 가나안 땅에서 제사 제도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5장에 보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계속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세 번째, 고라와 다단의 바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곧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이 광야에서 유리방랑하니까 어때요?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제는 저항 세력들, 반대 세력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 중에 가장 문제는 누구보다도 모세와 아론을 이해하고 따라야 될 고라가 반역의 주동이 되었다는 거예요. 고라는 누굽니까? 레의 아들 고핫의 자손이에요. 고핫의 자손.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이 나온 고핫, 같은 씨에서 나온 고핫의 후손들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모세와 아론 덕분에 고핫의 자손 고라는 성전의 노른자와 같은 일을 맡아서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감사한 줄 알아야 되는데
자기 신분을 주제를 모르고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반역을 일으키는데 주동이 됩니다. 고라를 비롯해서 다단이라는 사람 한 사람만 여기 이름이 써 있는데 한 사람은 다단 한 사람이 아니고 르우벤 자손 중에서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라는 이 세 사람 이들도 다 지도자였어요. 그러니까 고라와 다단과 그리고 아비람과 온 이 네 사람이 주동이 되어서 족장들 250명을 설득해서 자기 편으로 끌어들입니다. 이 네 사람의 신만도 강력한데 이 부족장 250명이 이 일에 가담해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방랑하게 된 것이 자기들의 죄 때문인데 오히려 다 죽임당할 수밖에 없는데 모세는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자신의 목숨을 걸고 중보기도해서 그들을 살려주었더니 그 은혜도 잊지 못하고 그 은혜를 갚지 못하고 다 깡그리 잊어버리고 오히려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반역을 일으키는 이 족장들을 보십시오. 세상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정치, 세상이 국가든 또는 시든 심지어 교회도 그래요. 최고의 책임자가 잘할 때는 찍소리 못하다가 조금만 뭐가 잘 돌아가지 않으면 그 모든 책임을 책임자에게 전가시킵니다. 자기 자신들이 잘못해서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무조건 책임자, 지도자에게 원망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책임을 돌리는 걸 보게 돼요. 이때 당시 250명이나 되는 족장들이 그랬다. 매우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다윗의 아론의 지도력을 세워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심판을 내리시는데 이 반역으로 인해서 땅이 갈라져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가르고 그래서 땅이 갈라져서 많은 사람들이 지진이 난 거죠. 땅에 묻혀 죽고 또 여호와께서 불을 내셔서 250명이나 불에 타 죽고 맙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다음 날은 연병이 돌았어요. 요즘 코로나19 연병, 전염병이 돌듯이 연병이 돌아서 얼마나 죽었는가. 이 고라의 일로 인해서 연병으로 죽은 자가 14,700명입니다. 불이 나와서 태워 죽은 자 250명, 그리고 연병으로 병 걸려 죽은 자가 14,700명. 여러분, 14,700명이 죽었다는 것은 큰 일이지요. 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고라와 다단 일당을 치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5가지 사건 중에 이게 지금 가데스 바네아 광야에서 있었던 사건들이에요. 네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무슨 일이냐면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이 점점 약화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시간이 지나면서 광야에서 유리방랑하죠. 그러니까 불평과 원망은 이렇게 반역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진노하셔도 여전히 불만 불평 세력은 있어요. 있게 마련입니다. 모세에게는 그래도 직접적으로 대적을 못하는데 그의 형 아론에게는 너나 나나 다 히브리 민족이고 너나 나나 저기 애굽에서 다 우리가 똑같이 노예 생활하던 사람 아니냐. 아론 너는 네 동생 모세 잘 만나가지고 네 어깨에다 힘주고 사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2지파의 족장들을 하나님께서 다 모읍니다. 모아서 그들에게 각자 자신들이 권력, 자신들의 권한을 상징하는 지팡이를, 지위를 상징하는 지팡이를 가지고 다 모여라. 그래서 증거궤 앞에 그 12개의 지팡이를, 각 부족장들의 지팡이를 놓아라. 놓았어요. 그런데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나고 살구꽃, 꽃이 피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12부족장들에게 너희와 아론이 다 똑같은 한 지파의 지파장들이 아니야. 아론은 특별히 내가 선택해서 모세를 보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도록 세운 특별한 지도자야 하는 권위를 세워준 것입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아론의 권위, 아론의 지도력이 다시 한번 인정을 받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가 네 번째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번째 사건, 이것이 참 중요한 사건인데요. 무리바 물사건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무리바 물사건, 이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이 지역에서. 이것 때문에 불행하게도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하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백성들의 불만은 끊임없이 표출이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가데스 바네아의 광야에서 살아가면서 제대로 물이 있겠습니까? 그래 얼마나 답답해요. 백성들이 물을 달라고 또 하소연하고 원망합니다. 조그만한 것만 있으면 자기 자신들이 자업자득으로 지금 고통하고 고통당하는 생각은 안 하고 지도자 탓만 하는 거예요. 근데 온유하고 그렇게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그냥 간절히 자기 목숨 대신 이들을 살려달라고까지 기도했던 모세도 이제는 인내의 한계를 느낀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물을 달라고 하자 하나님께 다시 모세가 사정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저들이 물을 달라고 그럽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저 큰 바위 앞에 지팡이를 들고 서라. 그러면 지팡이를 들고 서서 물을 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셨던 것처럼 지팡이로 물을 바위를 가르고 물을 내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이상 무슨 뭐 지팡이를 가지고 바위를 치라든가 지팡이를 가지고 땅을 파라든가 이런 얘기한 게 아니라 그 모세의 지도력을 상징하는 지팡이를 들고 라고 말을 하는데 모세가 그냥 화가 나니까 그 백성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한테 물을 못 줄 줄 아느냐 하면서 막 신경질적으로 짜증내면서 지팡이로 이 바위를 쳤습니다.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 첫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교만을 부렸다. 불신이죠, 불신. 두 번째로는 온유해야 될 모세가 끝까지 온유하지 못하고 그만 화를 표출시켰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 개인에게는 괘씸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는 물을 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무리바에서 바위를 쳐서 물을 내게 하셨지만, 그래서 백성들에게는 풍성하게 물을 주셨지만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모세와 아론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민수기 20장 12절. 민수기 20장 12절을 함께 보실까요? 찾으셨으면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그래서 결국 이 둘이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렇게 40년 동안 5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자, 그 다음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압 형제 가는 도중에 있었던 2가지 사건, 여기까지 오늘 정리를 하겠습니다. 2가지 사건. 첫 번째는 21장에 보면 노뱀 사건이 나옵니다. 노뱀 사건. 이 이전에 노뱀 사건이 있는데 사실은 21장에 아까 20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되리라 말씀하셨죠. 그래서 사실은 그들이 먼저 아론이 죽습니다. 아론이 죽었다 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어서 노뱀 사건이 나오는데 노뱀 사건은 뭐냐? 또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번에 다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불뱀이 나와요. 그 사막에서. 그러니까 불뱀이 뭐 진짜 불이라는 뱀이 아니고 독을 가진 뱀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 죽이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이들이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수많은 백성들이 뱀에 물려 죽게 되자 모세가 다시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시는데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뱀의 모양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서 높이 올려라. 누구든지 그 노뱀을 바라보는 백성들은 다시 살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은혜를 베푸신 거죠. 백성들이 죽어가는 도끼운이 퍼져서 죽어가는 뱀이 물려서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노스로 뱀을 높이 만들어서 장대 높이 달았고 그것을 바라보는 백성들은 살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에 높이 달리게 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이마다 다시 구원받게 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 아모리 왕 시온과 두 번째 사건은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는 길에 가데스 바네아를 떠나서 모압 평지로 가는 길에 두 왕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방해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이들에게 정당하게 대가를 지불하고 또 전혀 어떤 산지를 더럽히거나 침범하지 않고 가겠다고 약속하는데도 이들이 허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했다가 보기 좋게 이들이 정복을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응징을 당한다 하는 이야기가 2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사건들이 많은데 시간이 너무 짧아서 30분에 하기가 짧아서 설명을 많이 못 드렸습니다. 교훈. 첫 번째는 모세가 화난 것을 기억하십시오. 모세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못하리라.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뭘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했던 교만, 그리고 끝까지 겸손하지 아니하고 온유하지 아니하고 백성들에게 화를 냈다가 결국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도자라면 끝까지 백성들과 똑같은 수준으로 내려가지 마시기요. 끝까지 온유하고 그들을 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백성들을 통해 얻는 교훈은 뭡니까? 이들은 끊임없이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거예요. 조그마한 문제만 생기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근데 사람이라는 것이요. 매를 맞아도 정 다스리지 못한단 말이죠. 그렇게 매를 맞아도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고 매 맞을 때뿐이에요. 또 다시 매를 맞고 또 다시 매를 맞아도 매를 맞을 때뿐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더 매를 맞지 않기 위해서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혹시라도 내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게 징계의 매를 때릴 때는 아프다고 원망하기 전에 내가 매 맞을 짓을 했구나.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말아야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